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첫째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선택하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약속의 땅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길을 나선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 칼끝을 그에게 겨누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태도와 자세들을 다 내려놓고 발에서 신을 벗김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약속의 땅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물샐 틈 없이 경계가 강화되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아예 사람들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인구가 40년을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소문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기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 멈춰 세우고 마른 땅처럼 건너 지금 여리고 들판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의 그런 이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 그들이 모든 성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성 안에서 두려움으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확정해 주시죠.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을 너와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성취된 것처럼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순서들을 따라서 살고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영원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직선상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미리 확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주권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는 결코 가볍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옛 여리고성은 두 번에 걸쳐서 고고학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1930년대에는 존 가스탕이 이끄는 팀이 1950년대에는 고고학자 캐더린 캐니언이 이끄는 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초기부터 정착해 문명을 이루고 있던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 있고 또 가파른 언덕 각도가
5도에 이르는 가파른 언덕의 지형을 이용해서 축성한 천년 요새였습니다. 발굴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높이 9m 성벽에 폭이 1.8m 외벽을 가졌고, 그리고 폭 4m의 내벽까지 이루어진 이중으로 쌓은 견고한 성체였습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 창녀 라합도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군사와 교통, 무역의 요충지로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전략적 요충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첫 번째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시작전 사령관이 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 작전은 일반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양태로 전쟁이 준비됩니다. 정복 방법을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 성을 둘러싸서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행렬의 가장 가운데는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며 그 대열을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 행렬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 7번째 날은 성 주위를 7번 돌고 일제히 나팔을 불며 큰 함성을 질러야 한다. 이것이 여리고라는 그 엄청난 성의 정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성을 정복하는데 효과적인 전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조금은 황당무계해 보이는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기적은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원망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삶은 내 임의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패도 성공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처럼 여기까지 이르렀던,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들을 준비시킵니다. 전쟁 준비의 순서와는 맞지는 않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그 언약궤를 준비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전체 대열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전투력, 작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행진을 하게 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회중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절기를 알릴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양뿔, 길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쇼파르라 부릅니다. 그 쇼파르를 불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또 그 쇼파르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두지휘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뒤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여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여리고의 첫 번째 전략적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로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따르고, 그리고 대열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함께합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무장한 군인들이 뒤를 호위하고 있고, 그 행렬 뒤에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에 참여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행렬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그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밀려드는 그 홍수의 요단강물을 막아서던 바로 그 언약궤가 아닙니까? 그 언약궤가 함께한다면 그들은 두려움도 걱정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병사도 민첩한 기마병이나 뛰어난 병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감히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존재나 땅의 존재나 땅 아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처럼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을 왕왕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 경험, 인맥, 노력을 내려놓고 여리고 정복 작전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질병으로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장벽, 통과해야 하는 시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끊어버리기 힘든 부정한 습관들, 또 그릇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양각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여러분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치하셔서 부정한 생각, 위축된 마음, 열등감과 우울증, 못 넘을 것 같은 모든 장벽들도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혹 금세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언약궤와 더불어 여러분의 여리고를 포위하며 도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더니 그때 조금의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돌들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튿날 돌았더니 좀 더 그 성벽 위에 있는 돌도 하나가 굴러 떨어지고, 사흘째 나흘째 구를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고 나서 마지막 7번째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더 쉬웠겠죠.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조금의 징조들을 다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망하지 않고 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지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다 돌 때까지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러뜨지도록 돌았지만 돌멩이 하나 굴러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3바퀴째 그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양강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변화를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지점을 말하죠. 작은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상황 전체가 변곡점을 맞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도 내 믿음의 여정들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러 주의 뜻을 갑자기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을 끓일 때 온도가 80도, 90도 올라가면 굉장히 뜨거운 물입니다. 그러나 물은 끓지는 않아요. 95도, 98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물은 부르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티핑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변화나 조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도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에 실망하고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 소녀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께 찾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장군님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한 그 이야기가 뭔가 소망이 되었든지 나아만은 노예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걸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맞이해서 영접하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났죠. 아람 땅에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그 엄청난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요단강 강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씻느냐? 분노를 냅니다.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지혜로운 참모가 권합니다. 만약 장군님께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셔도 장군님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물을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해봅시다.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물에 몸을 한번 담궜더니 그 다음부터 이 문둥병에 있었던 진물들이 까닥까닥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목욕할 때마다 몸이 깨끗해지더니 완전히 치료받았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6번 씻을 때까지는 전혀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씻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6번 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6번 동걸로도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리고를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은 인내의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에게 내린 중요한 지침 한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지켜야 할 지침이 있었는데 그건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외치지도 말고 입 밖에 그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조용히 행진만 하라고 명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칠 때가 돌아올 텐데 그때 큰 소리로 함성으로 외치라라고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침묵하여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이 성을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서 반복적으로 침묵의 행진으로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침묵의 행렬은 이어졌고 그저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7 양각 노팔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괴한 행동, 한편은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이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은 엄청난 공포, 납덩이처럼 두려움으로 무겁게 짓누르는 일들이 점점 그들이 돌 때마다 침묵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의 행진을 명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머릿속에는 하루에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고 또 능력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가 많죠.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나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자유롭게 대화를 허용했다면 우리가 매일 성을 돌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말했을 거예요. 성을 돌 때 여리고의 습격을 받아서 기동 타격대가 만약 성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고 말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성을 도느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 사흘, 나흘을 돌아도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는 성벽을 보면 그들의 DNA가 그랬듯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부정적인 기류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결국 마지막 13바퀴째까지 돌지도 못하고 이 행진이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공동체에 떠도는 부정적인 말과 왜곡된 소문이 얼마나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에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부딪히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뜻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 마음에 안 들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저급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말로 내뱉지 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말과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게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고 내 안에 그릇된 잘못된 이 가치관과 생각들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어두움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붙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 빛으로 내 인생을 노출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시간이면서 동시에 어느 한순간 외칠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때 아마도 그의 삶 속에 40년 전 그의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떠올렸을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 입을 닫아라. 너희의 판단을 내려놓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와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시간이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침묵으로 잘 참아오셨다면 좀 더 인내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되
여전히 몇 바퀴를 더 돌아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티핑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여리고 작전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6일 동안 동일하게 침묵으로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여리고를 7바퀴 돌아야 할 그날 7번째 날에는 시간을 아껴야 했죠. 그래서 아침 일찍 동틀 무렵부터, 그래서 여명에 가시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은 성을 돌기 시작했고, 7번째 바퀴가 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신호에 따라 백성들은 긴 침묵을 끝내고 큰 함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묵의 때가 끝나고 티핑 포인트가 이런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폭삭 주저앉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행하신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 일을 증거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다른 전투력 엄청난 공성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 일들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멸망과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장녀 라합과 그녀의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려두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두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단 라합 가족과 그 가정만 생명을 얻었고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일부분이 되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할머니 조상이 되었고 또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그녀의 이름도 남기게 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 온 가족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헤렘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리품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땅의 거민과 습득한 모든 물건들은 진멸하도록 명령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며 주의 공의로우심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헤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멸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가문을 성공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재해 보입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지만 성벽에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성벽 돌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날, 일곱 번째 성을 돌 때 지금의 침묵이 함성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함성으로 제가 선언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염려의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실패와 좌절의 성벽도 무너져 내릴지어다. 질병에 견고한 성벽도 무너지고 그릇된 습관과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 악한 문화를 심고 진화론의 거짓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들도 무너져 내릴지어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권세들도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남북을 분단시킨 정오와 탐욕의 휴전선도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도, 이 민족의 걸림돌도, 탐욕의 성벽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함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티핑 포인트가 올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소망 중에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